4절입니다. 네, 신약 310페이지. 310쪽 1장 3절로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영광의 찬송. 우리 기독교인의 이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광의 찬송.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늘 노래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구구절절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는 늘 찬양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인데 그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노래했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기쁨이 있죠. 우리 안에서 아가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넘쳐난다면요, 얼마나 생기발랄한 그러한 모습들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우리는 내일의 미래 비전들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 가정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그 경륜, 그 예정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성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형통함, 이런 것들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기자는요, 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해야 되는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찬송의 주제가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는 말이죠, 가족의 대표가 되잖아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요,
무한한 이 경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서들을요, 다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정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과분하신 친절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정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요, 많은 시험들이 오잖아요. 유혹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요,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탕자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자녀 삼으신다고 하는 이 넘치는 은혜, 이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될 때 주님을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의 그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된 이 기쁨을 우리는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로슈 마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대표성은 뭐냐면은 바로 노래하는 민족이었어요.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교회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노래를 하지만은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전천후예요. 그냥 이 해발 800m 되는 그러한 높이에 있는 그 수도 서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멀리 북쪽 헬몬산에부터 말이죠, 요르단강을 지나면서 계속 노래하면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적인 명절이 되기만 하면은요, 온 이 팔도가 말이죠, 주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이 사랑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 바벨로니아의 우상 숭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은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400년 동안이나. 그 암흑 속에서 그들이 눈물 뿌리고 그리고 가슴을 적시고 그렇게 살아갈 적에 기쁘다 그러셨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적에 우리는 슬픔과 절망 그리고 탄식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희생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이 극한 상황,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 그의 삶은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은 것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난, 절망 속에서도, 탄식 속에서도 주님을 늘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있게 되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수행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조건도 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이 주는 자의 태도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받는 자의 이 태도는요,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긋나 버리면은요, 이건 신학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의 삶도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에너지입니까? 그리고 나의 노력입니까? 그러면 노래할 필요 없습니다. 마땅한 것이 내 실력대로 내가 쟁취한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흔적, 이 십자가에 핀 그 사랑의 꽃, 그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의 눈물을 통하여서 피어난 향기 나는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울어도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한 가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큰 아픔이었죠. 갑자기 찾아온 이 어머니의 이 뼈암, 고륙종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악한 병입니다. 마약이 아니면은요, 진통제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이 아픔에 그 원자력 병원에 있는 그 어머니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면서요, 정말 많이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원망도 했죠.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 급한 정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졸지에 이제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와 동시에 찾아온 것이 뭐냐면 같은 시간에 집이 그 은행에 압류가 되어서 경매로 팔려버렸다는 그러한 이 은행의 얘기였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그 하소연을 했어요. 매달렸습니다. 예수원에 찾아가 가지고요, 하루 종일
내가 새벽 기도를 빠졌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지금까지 11조 떼먹은 게 있습니까? 내가 목사 되면서 이렇게 큰 아픔들이 찾아왔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얼마 후에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게 준 그 음성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니에요. 성화처럼 멋들어지게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그 빨래처럼 걸려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속에서 제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보다 아프냐? 그 말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더 아픈 것 같은데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니네 아버지야, 나이가 80 다 돼가지고 때가 돼서 죽는 것이고, 니네 엄마야 건강관리를 제때 잘하고 검사를 제때 받았어야지 왜 그 시간들을 놓쳐가지고 관리를 못한 거 아니냐. 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은 네가 부동산법을 제대로 몰라서, 법을 몰라서 한 거지 그걸 왜 나한테 하소연을 하느냐. 근데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에 이 온갖 고통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숨을 쉬면은 움직이니까 이게 통증이 숨 쉴 수도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내가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은 나 무슨 이유 때문이냐? 너 나보다 더 아프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예수님의 그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이 장례식을 집행하며 저는 울지 않았어요. 외아들이었지만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앞에 희망을 얘기하고 천국 소망을 증거해야 될 네가 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성도들 앞에 슬픈 기색을 띠면 안 된다. 그 사명감이 일더라고요. 주님은 더 아팠는데 먼저 천국 가시는 그 어머니를 저는 그렇게 환송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그 은택,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학술적인 그 신학들이 많이 지금 실세를 타고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의 그 신앙은 바로 복음주의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조선 땅에도 개혁적 복음주의가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처지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만을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이게 기독교 복음주의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픕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였습니까? 상처를 입었습니까? 다른 상담 프로그램들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일평생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는 졸지에 어머니와 제가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평생
새어머니, 그 유부남에게 속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참 그 이 아픔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못난 목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 나보다 많이 아프냐? 라고 하는 말, 목사 체면에 그때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제 평생 나에 대하여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죽을 때 그 삼촌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보가 온 거죠. 그때까지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원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참된 용서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마지막 그 효도가 바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외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해 합니다.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죠.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라고 하는, 정말 인생을 후에 막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날을 고대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경 가운데 능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학술, 세상의 자랑들,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쾌락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온전하게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보증금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증금은 어디에나 통합니다. 모든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증금이 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님을 늘 찬송할 수 있는, 내가 험하고 어두운 길을 걸을지라도, 가시 돌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늘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보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이라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가 예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분은 세상을 재료가 아니라 말씀만 가지고 있게 하셨어요. 실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십자가를 완벽하게 주셨어요. 사탄은 그의 모든 능력 가운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죽음조차도. 24시간의 그 체계마저도 그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게다가 오늘 삼중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이 되어주셔요. 천국 가실 때 꼭 보증금을 통하여서 이 백보자 심판이 임할 적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판사가 되시니까 뭐 백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요. 그 곁에서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증샷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주님 손을 잡고 영생복락의 그 천국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들은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여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이 평강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십자가 아래서는요, 우리에게 희망만이 있어요. 기쁨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예정된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진술을 듣고 우리 온 교회가 이 가족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우리는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독생자와 약속대로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 들려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아버지의 그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영원히 우리가 노래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한 공동체로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주님을 어떠한 처지에서도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없어서 주께 모든 것 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일평생 십자가만을 붙들게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믿음찬 교회 공동체 예와 저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의 발걸음마다의 이제와 영원무궁이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